제가 미국 시카고 매코믹 신학교를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김주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낸 책의 이름이 리턴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반가운 마음에 제가 그 책을 사다가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팬데믹 때 쓰여진 책인데, 우리가 이 격리되고 고립되는 이 팬데믹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 그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제 마음에 확 들어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오늘 말씀의 제목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나오는 한 대사를 옮겨 놓았는데, 여기에 들어간 대사는 행복은 쫓는 게 아니야. 행복은 음미하는 거야. 음미, 이렇게 써있어. 짧은 문장이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을 되새겨 보면서 문득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시곡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파랑새라는 그 시곡의 내용들 누구나가 다 알 것입니다. 가난한 남매 틸틸과 미틸이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 세계를 여행합니다. 이 아이들은 추억의 나라도 가고 밤의 나라도 가고 미래의 나라 등 온갖 세상의 신비로운 공간을 여행하며 파랑새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파랑새를 찾아 헤맸지만 정작 파랑새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늘 자기 집에 세장에 있던 평범한 산비둘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처럼 파랗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랑새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파랑새를 못 찾은 것이 아닙니다. 파랑새가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파랑새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복도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매일의 삶을 전투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아둥바둥 돈을 버는 이유도 노후에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연로하신 분들을 보니까 오히려 드시는 것은 더 적어지고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없어지고, 정작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노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학벌이나 지위나 재산보다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끼를 먹는 것, 아프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없는 것을 얻는데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이 깊어질수록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김 목사, 행복해? 제 자신에게 던진 이 질문이요, 제 마음을 찔러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훑어보시고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 지금 행복해? 성도님들께 다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행복해? 라고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복나루 이전에도 야곱에게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금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뽕나루 전에도 야곱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은총에 대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2때를 이루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민 올 때 달랑 500불, 100불을 가지고 왔다가 이제 집도 갖고 자식도 갖고 이렇게 살만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떠나지 아니하는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곱씹어 봐도 야곱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비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아직 그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야뽕나루 전의 삶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제 있습니다. 문제 들고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매달립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깨달았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믿음의 사람이었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반복해서 그랬습니다.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구원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야뽕나루 이후에 야곱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함께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에서가 야곱을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운 후에 야곱에게 에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여인들과 이 청년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자식들입니다. 제 아내예요. 이렇게 보통은 말해요. 야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아내나 자식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아내와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주신 자식들과 아내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야복나루 이전에 야곱은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위기 때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야복나루 이후에 야곱에게는 매일같이 만나지는 일상이, 매일 만나지는 나의 관계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위기를 만나야 은혜를 찾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보아도 은혜요. 할렐루야. 재산을 보아도 은혜요. 그렇게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무서웠던 형도 보면 은혜를. 폴란 은혜 아니에요. 자, 왼수 같고 대적 같은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였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낮아졌겠습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지내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은혜로 고백되어야 할 부분들이 당연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설명할 때 쾌락적 적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처음에 기쁨과 감사가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처음 직장을 얻을 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월급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칫거리만한 월급 받으려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문제는 소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익숙함이 감사를 잠식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 누리는 것이 다 당연한 거야. 나니까 받지, 나니까 누르지. 흔하면 좋은 줄 모르고 누리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은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본문 5절 말씀 야곱의 고백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를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누리고 건강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은혜의 반대말은 어쩌면 불평이 아니라 당연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당연하고 건강이 당연하고 교회가 당연하고 오늘 하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당연하다는 것들이 점령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지? 내 인생을 책으로 써도 소설을 쓰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 내 인생은 뒤죽박죽 됐지? 받은 것이 은혜로 보이지 않고 받지 못한 것을 권리처럼
요구하며 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기도의 대부분이 안 주신 것에 대한 한탄과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누리는 자가 감사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갖지 못할 때 그 갖지 못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변화된 가장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야곱의 말 속에서요, 조카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조카하다는 말. 하나님을 난 야곱에게 욕망보다 은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에 처음으로 조카하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보면 비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에서가 말한 조카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야곱이 말한 조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여기 똑같이 족하다는 한국말 번역이 나와요. 그런데요, 한국말 번역은 똑같은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다른 걸 쓰고 있어요. 에서가 말한 것은 라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많이 있다. 에서가 야곱이 에서에게 재물을 주려고 하니까 에서가 말하는 거야. 야, 나 많이 있어. 그럴 때 쓴 단어가 조카예요. 근데 야곱은요, 똑같은 한국말 번역의 조카다를 콜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은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야곱의 인생은요, 늘 부족한 인생이었어. 받고 누려도 만족이 없어. 항상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망으로 달려갔어요. 그런 야곱이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저는 다 있습니다. 에서는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내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재산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보는 눈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충만함이 있다. 이 자신감과 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된 인생의 변화인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만족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족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족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에게도 그 영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원래 자족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온유해서 나는 그냥 하나를 줘도 땡큐, 그냥 만족해. 난 욕심이 없어. 나는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면 그냥 땡큐,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족이라는 단어를 배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한 삶은 내가 갑자기 휙가닥 해가지고 난 이제 잔족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단하게 바울은 자기를 깎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쓰면서 자족의 삶을 배워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럼 배웠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능력이 와. 이제는 아무거나 내가 다 구하고 다 얻어야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뭐든지 다 구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풍부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줄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자족의 삶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날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사실. 야곱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더 가지는 데서 오지 않는다고. 행복은 이미 받은 것이 은혜였음을 발견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쫓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행복해? 라고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창아, 행복해? 예,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